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그것을 보통은 꿈이라고 말합니다. 너 꿈이 있니? 요즘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아픔이 뭐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너 꿈이 뭐냐? 없는 게 꿈입니다. 목표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현상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보면 저희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다 꿈은 야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 꿈이 지향하는 목표,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와 방향에 따라서 어떤 꿈은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꿈은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의 꿈은 야망이고 어떤 사람의 꿈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야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아는 얘기예요.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야망이 무엇이요? 하고 네이버 선생님이 물었더니 네이버 선생은 이렇게 그 뜻을 가르쳐줬습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그것이 야망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챗GPT에게 신학적인 뜻을 좀 밝혀달라고 물었더니 챗GPT가 이렇게 신학적인 뜻을 풀이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욕망, 이것이 야망이라는 거죠. 또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욕심 또는 교만, 이기심, 탐심을 두고 야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란 하나님 중심적 소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가는 삶을 비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곧 비전이다 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 출처와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야망하고 비전은 그 출처와 동기가 다르다. 야망은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두 번째는 그 야망과 비전의 초점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야망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성공과 이익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적 관점이 다르다. 야망은 주로 현세의 성공과 단기적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비전은 더 장기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비전이다. 네 번째는 유연성과 지속성이 다르는데 야망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견고해지고 지속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 정리하면 야망은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야망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야망인가 비전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상황과 한계에 따라 쉽게 변하고 바뀐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결국 야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 야망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므로 야망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전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비전은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사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비전은 현재를 넘어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며 갑니다. 비전은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망과 비전은 어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뿌리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좀 정의를 하면, 비전은 사명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좀 쉽게 예를 들면 지도와 같은 것으로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내 최종으로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게 비전이라면, 사명은 나침판과 같이 그 목적지를 가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야망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지금 야망을 이루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비전의 삶을 사는가? 만약에 우리가 야망에 붙잡혀 있다면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그들이 모두 어떤 욕망이 있었느냐, 야망이 있었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살자.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우리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라는 야망으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사리분별을 못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장자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그가 태어났는데 못 태어나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태어나면서 그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야곱, 내가 큰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는 1번을 놓쳤습니다. 야곱이는 내가 순번은 졌지만은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리라.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말리라 라는 장자에 대한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의 청소년 시기가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형이 지친 몸으로 그때 야곱이가 뭐랬냐? 어머니를 도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무슨 야망으로?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말이라. 날마다 이제 나는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단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결탁해 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야망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루면 뭐 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거 이루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돈을 야망으로 삼고 사시는 분은 내가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의 미움의 칼날을 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반에게 쏘가 결혼 생활이 꼬여버렸습니다.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삼촌과의 품삯 문제로 쏟고 속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도 외삼촌에게 양보하거나 져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10번이나 이 문제 때문에 외삼촌과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한 번쯤은 외삼촌에게 양보할 만하고 한 번쯤은 외삼촌에게 져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줘줍니다. 왜? 야망 때문입니다. 야망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야망의 속성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이건 야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의 양들을 다 뺏었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 차지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애삼촌하고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애삼촌이 사는 그 하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 20년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삼촌 나반이 사는 하란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나반의 아들들과 불화가 촉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야망에 붙들려 사는 인간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버러지라는 말의 원뜻은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머리나 기생충 같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야망에 붙잡힌 야곱을 어디엔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그 야곱은,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너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그를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하나님 보실 때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야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붙잡고 무엇이든지 붙어서 사는 거머리처럼 살아온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를 만나서 속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이는 닥치는 대로 속여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지도 않고 살면 좋지만 속을 망정 속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어도 배신의 삶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인가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부모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형제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친척들하고도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고향으로도 갈 수 없고 외갓집에서도 살 수 없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부인도 4명이나 얻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야망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의 말로 하면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이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어. 근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러나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삼촌 나반을 피하여 야반 도주하듯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어떻게 하냐? 또 꾀를 부립니다. 형에게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뇌물을 가지고 왔던 종들이 돌아와서 말하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유튜브에 나왔는지
포털 사이트 나왔는지 어떻게 형이 그 소식을 알고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주인님을 잡으러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의 길르던 병사들이 끌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외갓집으로 못 갑니다. 야방도주 해왔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들을 걱정합니다. 재산을 걱정합니다. 목숨을 걱정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같은 예물을 형 에색에 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것 얻으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다 야복강을 건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참 얍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욕망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픔을 느끼면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을 다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을 겪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생명 같은 그 돈을 다 야복강을 건네. 그렇게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살아. 다 내려놨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쟁취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에 야곱은 어찌했다고요?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야곱 곁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많은 여인들이 4명의 아내가 야곱을 지켰다 안 지켰다? 12명의 자녀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 떠나갔다.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돈만 벌면 출세할 것 같습니까? 돈 벌면 야망으로 돈 벌면 인생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걸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야망을 모두 내려놓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게 했어요. 그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삐죽삐죽하면서 네 하나님 야곱입니다. 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 속에 예 저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저는 야망에 붙잡힌 야곱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회개해.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은 이기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이겼어요. 굴고 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쳐주셨습니다. 엉엉엉엉엉.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버러지 같은 자라는 의미로 야망에 사로잡혀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애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제 더 이상 야망으로 속임수와 자기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비전의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던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원수처럼 헤어졌던 형을 만나 형제 상봉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야곱의 야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형 에서의 요청을 거절하고 세겜성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범하고야 그때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참, 사람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변한다. 역시 그 속에는 이 야망이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안 변해. 그래 이번에는 그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세겜성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린, 자식을 쳐버린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여 할례를 받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만했으면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불행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망으로 안 됩니다. 내가 좀 얻었다고요, 내가 야망으로 뭔가 이뤘다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후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야망으로 이뤘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야망으로 쟁취하는 인생. 솔로몬도 그의 야망을 불꽃 태우며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야망으로 쟁취한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된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망의 삶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알곡이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야망의 사람 야곱이 비전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3절로 23절에 보니까 야망으로 쟁취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렇다고 직장 사표를 한 얘기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거 야망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야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목적이 잘못되면 야망이 돼요. 사업하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죄인 것이에요. 24절로 26절에 보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름 야곱이라고 하며 울며 회개를 했어요. 28절에 야망의 이름이 아니라 비전의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야망의 삶이 아니라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기 위하여 회개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이끄는 야망의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욕망에 이끌린 야망의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비전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욕망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사명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